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도 특별히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해서 특별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특히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날 진정한 의미는 그저 단지 카드를 쓰거나 선물을 드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오늘 오후 예배는 마르다회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다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예쁘고 젊으시고 그러셔서 20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대는 아닙니다. 41세에서 45세까지 우리 여전도회로 가정과 사회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모임입니다. 또 마르다 회원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는 단계에 있는 마르다회가 더욱더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이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귀한 시선으로 우리 마르다회를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르다회 오늘 특별하게 우리 특송을 하였는데 참 색달랐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권의 고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토마스 아킨피스의 명저로서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한 권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을 이야기하면 성어스틴의 고백록이 있고 또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의 교과서라면 어떻게 보면 이 고전들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토마스 아킨피스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 기록한 묵상들의 모음입니다. 이 책의 핵심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서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을 따라 품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세워야 합니다. 신앙도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또 갈등하며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경험을 인도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바라다라는 인도의 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이상적이고 훌륭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힌두교 교육자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인도는 내일이라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매우 존경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입니다. 한 선교사는 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보았지만 평일 거리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도우며 진실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든 동촌제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 그리고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겸손의 표현으로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특히 유대기 율법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짐을 지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이 바로 섬김의 본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짊어지시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교회에 안팎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손과 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삶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지 말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인내로 품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촌제에게는 비로소 하나가 될 것이고, 가정은 존경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교회를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또 인내함으로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역사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단지 율법의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인내와 소망을 심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삶이 고달플 때,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며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기다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누군가의 묵묵히 일하는 손과 발로 인해서 세워졌고 유지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위로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중간을 생략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하고 또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사역이 무겁고 가정이 힘들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의 사람, 위로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여러 15장 1절에서 5절의 모든 명령과 겉면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예배, 섬김, 봉사, 인내,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조용히 봉사할 때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도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이 강건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동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인내와 사랑, 헌신과 봉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서로의 짐을 지고 마침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버이로서, 또 마르다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동촌제일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